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어버이의 사랑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손을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도 나이가 들면 그 손이 이제 주름이 잡히고 쪼글쪼글해지죠. 한때는 고왔던 손이지만 이게 이제 주름이 잡히게 되죠. 핸드크림을 발라도 탄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엄마의 손을 생각해 보면 그 엄마의 손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밥을 해서 먹이고 밥을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숟가락을 들어서 먹여주던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또 이제 빨래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던 손이죠. 용돈도 건네주던 손이고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도 송금해주는 손입니다. 끝도 없이 베풀어주는 손이죠. 이 손이 결혼식장에 가서 아버지가, 물론 엄마 아빠의 같은 의미가 있는 손이겠지만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들고 결혼식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딸의 손을 넘겨줍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네 손을 붙들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너희들의 손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손을 넘겨주는 행위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요 헌신의 손입니다. 그런데 또한 축복의 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노년에 이른 야곱,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손주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모님의 손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받고 또 그러한 손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할아버지가 되겠지만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와 같기 때문에 두 배의 축복을 그 아들들이 받고 있는 것이 그러한 의미죠. 두 아들을 데려왔다는 것은. 근데 이제 두 아들을 데려와서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한편에 에브라임이, 한편에 므낫세가 있게 됩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오른손 앞에,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둘째인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이렇게 세워서 아버지가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으로 오해할 만큼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오른손 앞에 있는 아이가 장자 므낫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지금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손을 엇갈린 것은, 그것은 엇바꾼 것은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엇 바꾸잖아요. 엇 바꾸어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을 때 장자인 에서가 있지만 차자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복을 하시잖아요. 또 여기도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러하고요. 또 요셉도 장자가 아니지만 마치 장자와 같은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도 존중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약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러한 장면이 여러 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에브라임과 같은 거죠. 차자이고 부족합니다. 실패하고 흔들리기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해요.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소심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정복을 하고 있으니까 추수를 하는데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좁은 창고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두려워 가지고 소심해 가지고 뒷창고 가 가지고 소심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내가 소심하고 대범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소심한 사람도 큰 용사로 부르시는구나. 또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바로 뒤를 이어서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에서 벗어나 있는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엇바뀜의 은혜다.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참 이렇게 뒤처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축복하시고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엇바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두 손주에게 축복하면서 자기가 축복을 비는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성숙해져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자기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뭐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오셨다. 이 단어는 목자가 양을 기르다 이런 단어이거든요. 목자가 양을 키우듯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 손조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는 없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말로 쉽게 섬기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거냐? 우리의 할아버지도 그 앞에서 걸어갔고 내 아버지도 그 앞에서 걸어갔고 나도 내 힘으로 걸어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때로는 의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식을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발걸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혹은 믿음이 좋았던 우리 부모님께서 혹은 조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셨냐면 내가 살아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걸어온 인생이더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인생이더라. 너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지금 두 손주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축복은 설사 내가 속아서 축복을 했다 할지라도 취소가 되지 않죠. 우리가 이삭을 보면 원래 에서에게 가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속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그거 취소해 주셔야 하지만 취소를 안 합니다. 한번 말한 것은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렸던 것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대표적으로 명명합니까?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통하여서 축복한 것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성취하게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제사장이고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 축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말씀은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가정에 세워둔 너의 아버지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기 때문에 그 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영적인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아버지의 말, 부모의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말이기 때문에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그대로 실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좋은 말들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취소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직접 복을 내리시지? 물론 직접 내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통로를 통하여서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있으면 얼마나 그 국민들이 힘듭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독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난리도 아니에요. 시리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질서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농사도 짓고 관리도 하고 공장도 짓고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면 환경오염 문제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것을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질서를 세우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주의 종과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다스려 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질서는 차가운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따뜻한 질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보입니까? 네, 다음 사진. 예,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어떤 작가가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남극인지 북극인지 곰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표정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곰 정도 되면 혼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 어미 곰을 통하여서 새끼에게 보호를 해주고 사냥을 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지켜주고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하여서 곰도 키워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곰의 가정도 저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가정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가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질서 속에 있는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손길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외쳐봅시다. 부모님을 공경하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부모님을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진 드라마가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입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 대한민국의 아빠들을 힘들게 했던 양관식,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 딸 양금명이가 아이유가 아빠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하고 자기 부모님하고 상견례는 하는 자리인데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굉장히 세련된 부유한 집에 이러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인지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와서 아유 반갑습니다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그때 이 아버지는 양관식은 그 거칠어진 손, 투박한 손, 평생 그물질을 했던 그런 가죽을 위해서 그물질을 했던 손이니까 거친 손을 쭈삣쭈삣하면서 내미는 그런 장면에서 그렇게 딸이 말합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손을 처음 보았다. 그렇게 투박한 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했던 것을,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손은 양관식의 손처럼 대부분 거칩니다. 그 거친 손의 그 거칠음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양식이 되었던 거죠. 우리 자녀들의 어떤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의 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완벽하겠습니까? 야곱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야곱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박한 손을 가지고 계시고 투박한 손만큼 인격이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무는 투박한 인격을 가진 부모님을 판단하는 것이 자녀의 의무가 아니라 투박한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님의 위치를 존중하면서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의무요,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뭐라고 하냐면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천주교 신부님이지만 우리 개신교인들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황창현 신부님, 그분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 기다리지 말아라, 가가지고 혼자 불고기 사 먹어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 담보 맡겨서 불고기 사 먹으라까지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가지고 또 부모님의 권유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물질로 섬기는 것이 공경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박모 전도사님이 있는데, 거기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누가 뭐래도 첫째 아들이고 둘째는 둘째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가족 카톡방이 있잖아요. 가족 카톡방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밥 먹자고 하는 것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밥 먹자고 하면은 부모님이 내고, 첫째 아들이 밥 먹자고 하면은 첫째 아들이 내고, 둘째 아들이 밥 먹자고 하면 부모님이 또 내고, 그렇게 된대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올려놨대요. 이번 토요일에 밥 먹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누가 내는디? 그렇게 거기다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도 좀 내라, 그런 말로 거기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섬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우리의 마음으로도 잘 섬기고 또 말씀을 같이 잘 나누고 그런 부분도 섬겨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물질로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제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좀 남달랐다, 웬만하면 내가 부모님 공경하고 잘 섬길 텐데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밖에 기억이 안 난다, 받은 거라고는 상처 말고는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분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잘못마저도 미화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미화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적용할 것은,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이 한때는 자녀였지만 지금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부모님의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자녀들 위해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더라, 나는 그 기도를 먹고 자라왔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쑥스러워서, 개인적으로는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쑥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의 기도, 축복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언어는 굉장히 무거운 힘이 있습니다. 자기 실현적 애언과 같습니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진짜 부모가 마음을 실어서 축복하며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그것은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대리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이 되리라 믿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역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과 꾸중보다는 축복의 말을 많이 선포하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많이 벌었던 돈입니까? 성공의 업적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별로 그렇게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축복했느냐?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저의 손도 여러분의 손도 그러한 축복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주는 손이 아니라 싸매어 주는 손, 밀어내는 손이 아니라 붙들어 주는 손, 정죄하는 손이 아니라 축복하는 손, 이렇게 이 부모님의 손이 이런 손이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손을 통해 나는 축복을 받았고 부모님의 손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은 인간의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흘러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거친 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손을 가진 거룩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